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 길에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아스다롯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이 가나안 7족속 중 최남단의 기르가스 족속 외에 6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모였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는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주류 세력들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처세를 취하는데 여기서 기브온은 지역을 말하고 그 주민들은 혈통으로는 히위 족속임을 7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기브온 지역에 사는 히위인들로 마치 이 북미 땅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주류 연합에 속해 참전하지 않고 그들만의 독단적인 외교적 전략으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바로 가짜 낡음, 페이크 에이징을 통한 권모술수입니다.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과 옷, 상한 떡을 통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가장함으로 이스라엘의 국류를 유발하며 말하기를 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의심을 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길갈 지역은 아이성 점령 후 잠시 머문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기브온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가짜로 연출된 모습 외에 많은 행색들이 이미 충분히 그들이 기브온 사람으로 의심될 만했는데 그들은 질문을 회피하며 말하기를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에 여호수아는 재차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되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하며 또 둘러댑니다. 이후 구구절절한 그 아첨의 말들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14, 15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으며 그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이 나비 효과가 되어 이후 많은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까운 미래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내전이 발발하였는데 해가 중천에 머문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먼 미래로는 약 300년까지도 지난 그 왕정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 3년의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의 작은 구두의 약속까지도 얼마나 신중하게 상관하시고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반대적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가 있는데 바로 라합의 예입니다. 라합은 율법상 가장 편입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흡수된 첫 외국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지만 잠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말과 오늘 본문 속 기브온 주민의 고백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풍문으로 들었다 함은 같지만 기브온의 말에는 없고 라합의 말에만 있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에 따른 행함입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의 책임적인 담대한 행함이 따랐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말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합은
히브리서 믿음의 그 인물들 반열에 당당히 속하고 메시아의 족보까지도 속하게 된 반면,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책임적 가르침을 목적으로 그 생명이 아주 잠시 보존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긍휼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실함을 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과연 기브온 주민에게 속았는가 아니면 속아준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자를 전제로 두고 말씀을 보다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속 문맥의 흐름과 정황을 두고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황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준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우월감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 두 번의 의심을 가졌는데 이는 처음부터 그들이 완전히 속지 않았고 충분히 끝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그들은 이 우월감에 취해 진실의 여부를 가릴 그 기회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 주민들의 이미 썩어 빠진 양식을 취했다라는 사실은 이 양식에 대한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월감에 빠져 가짜 정성을 따지지 않고 취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 이 말은 기브온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심취해 있던 그 우월감이 깨질까 두려워했다라는 마지막 정황이 되겠습니다. 우월감, 이것은 이 몇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 종살이 때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 자리한 깊은 패배주의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릇된 승리주의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승리를 허락하신 그 이유보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패배주의에서의 해방감, 그 자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승리주의의 불안정함은 광야 역사 속 그들의 많은 불평으로, 또한 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갈구하는 그 불안정한 모습을 통해 증명되었고, 결국 모든 왕들이 패한 뒤 다시 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된 그 신구약의 중간기, 그때를 지나 이제 성탄과 함께 신약 시대 임박 때까지, 그때까지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릇된 승리주의에 빠져 이 구원자에 대한 그릇된 이상형과 그릇된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이 일그러진 영웅주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환영했던 그 모습 이후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의 정반대의 이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역전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쫓으며 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 갇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열의 기준에 부합한 승리와 패배를 통한 구원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열의 높낮이의 차원에 있지 아니하고 보혈을 통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차원으로 인간의 능력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리고에서의 그 불가사의한 승리, 아이성에서의 그 불가사의한 패배,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의 그 불가사의한 역사를 행하심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의 싸움의 구도가 아니라 현재 말씀 가운데 있는 현재의 이 이스라엘 대 미래의 이스라엘의 싸움의 구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정한 싸움은 거룩함을 두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기브온 조약 이야기 또한 단순한 어떠한 외교적 정치질 가운데 인간의 속임수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의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고 이루시는 구속사적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심 가운데 행하시는 훈련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을 두고 저희는 성도로서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우월감 대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 우월감에 빠졌다라는 증거는 이 아이성의 패배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승리를 통해 우월감에 빠졌다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 속 이 기브온 조약을 통해 증거됩니다. 기브온 조약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 한시도 우월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우월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에 집중할 때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승리나 성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 혹은 과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힘쓸 때 이 우월감이 아닌 겸손함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열등감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항상 이 열등감의 압박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은 이 열등감의 압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월감의 유혹을 심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 거짓된 열등감을 미끼로 던져 거짓된 우월감을 취하게 만드는 이 함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 열등감의 압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그릇된 우월감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자족함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같이 이 잔망스러운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주의하며 어떠한 승리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겸손함을 지키시고 어떠한 패배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자족함을 지키시는, 그러므로 성도의 품위와 품격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